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 한번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와 내가 이렇게 보낸 너희와 함께 있으시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은 믿음인데 주체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모임에 설교를 맡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처음 보고 있어요. 하면서 평상시에 그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종교적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그분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에 참여자가 숫자가 많다고 그게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비껴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강건하면 7, 80년 동안, 예?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100세 시대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이 이런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로 보고 계세요? 자녀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와 계실까요? 당연히 와 계시지. 자, 인사만 하십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걸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한 부분에는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외롭어요. 예? 우리 전태수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참 힘들지 않아요? 그분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내가 이런 수고 어떤 데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 전율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쭉 흘리고 앉아있을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우리라는 개념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뭐로 불러주셨느냐?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탄생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아멘. 중생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분이 약속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또한 리더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절대 잊지 마.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설을 많이 하면 또 시간이 가는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중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보시오. 당신은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점심 때는 점심 먹고 저녁 때면은 안 먹고 자면 너무 허전해서 중간에도 일어나서 밥 안 먹는겨. 그랬더니 뭐 먹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조금 깨달음이 오는지 아멘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자, 오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주체가 있는 확실한 믿음. 여기에서 우리가 비껴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요. 저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기회다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을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지 않는 그 시간까지는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유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복되게 다시 만들고자 하는 리메이크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 아멘.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이든 성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 회개를 합니다. 아멘. 그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해요. 왜? 우리는 눈만 떴다하면 죄 짓잖아요. 손만 내밀면 전부 죄와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천국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도 하시지만 그 이후에 또 뭘 주세요? 회개라는 환경을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해도 회개했다면 가능성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그 순간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기도 좀 해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못하던데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적인 게 뭐예요? No faith. 믿음이 없다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 No faith.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보면 피스티스인데요. 믿음이. 자, 여기에서 말하는 피스티스의 부재. 바꿔 이야기해서 믿음의 부재 현상. 그걸 지금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긍정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긍정이 하나님의 부정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의 부재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버릇처럼 돼 있어요.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기에 눌려 살아요. 이것이 뭐예요?
너 빼.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재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세대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 제자들이 믿음 없는 그 현장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시간들까지도 플러스하는. 그러니까 참 이 예지 능력이 대단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가지고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서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노출시키고, 과연 나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피스티스의 부재, 믿음의 부재, 여기에 나는 속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 개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오다를 내려달라고 해놨는데, 하나님 괴롭히셔야 돼요. 그분이 가만 앉아가지고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막 괴롭혀야 돼. 가서 막 그냥 이 건물도 쑤셔보고 정문도 쑤셔보고, 하나님 이거 100만 원 한다는데요. 계속 외대고 댕겨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급해가지고 와 이거 그냥 빨리 응답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나중에 한 1000만 원짜리 올라가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100만 원짜리 낙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괴롭히셔.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땡.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세요?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요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저 자식이 있어야 될 건 안다. 그런데 저 자식이 아빠 이거 조금, 그러면 그 말하는 내용이나 깊이나 이 환경이 아버지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이는 다 들었어. 고물 다 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아빠라고 불러볼까요?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응? 아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애달리는 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라는 것은요, 원어에 의해서 살펴보면 뭘 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중심이 살아있는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그 간구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서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철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 전태수 목사님이 앞으로 못 태어나서 뭘 할 줄 아시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태수 목사님 아까 요거요. 그러면은 그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업을 이루시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자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능함, 그 제자들의 무능함이 딱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속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아직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백지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약한 믿음의 시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오는 믿음의 문제는 약해질 때 말하는 거지.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 자, 하나님에 대한 의존 부족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의존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암울한 시대에도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그분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미국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연세가 86세인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다 은퇴하시고 이 목사님은 성경책 하나 딱 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회할 당시보다도 은퇴하고 난 이후에 88세인가 60세인가 됐을 때 그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전도한 숫자가 더 많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스스로 퇴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2의 하나님 앞에 부흥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 스스로의 생각이 의기소침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쓰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 그 결말까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길게 살려면 어떻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갑니다. 왜?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데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외치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생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Faith which a subject. 소위 말해서 주체가 없는 믿음의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주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슴속에 그 주체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리고 그분을 내 가슴속 깊이 모셔서 나의 부족함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다 플러스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잘못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자다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누가 이처럼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는데요. 이 권능을 활용하지를 못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두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자, 거기에서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가 발견되는 순간에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먼저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스키바라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은 없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번지르한 환경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시민군들, 또 가말리아 문화생들, 또 유대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뭐라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자기는 세상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체가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너 속에 내가 있나? 나를 믿고 따르고 살
믿는가? 라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Faith which a subject. subject은 그게 무슨 말이죠? 주제. 예, 주제. 하나의 주체 또 제목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웃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 딱 보니까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될 수 있다 없다. 그걸 믿습니까? 아멘.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옛날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동일하신 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존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한 거예요. 그때처럼 그 당시에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지만 문화나 환경과 여러 가지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않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어떤 분이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목사님 귀한 선물입니다 하고 줘가지고 한 100알 정도 주더라고.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스티커에 닦아 붙여가 우리 교인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거 선물로 준 적이 있다.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떤 정도로 성장하시는 줄 알죠? 최하 5m 이상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는요 나중에 성장이 되어서 열매도 따지만 그 나무가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축 자재로도 사용했던 거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항상 태박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 그래서 네 꼴 보니까 이 무슨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옆에 와서 자꾸 나를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뻔뻔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거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체도 죄인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을 이행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정을 끌고 네가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아닙니다. 우리는 뻔뻔해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죄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에 마귀는 왔다가 어이 봐라 뭐 이런 뻔뻔한 게 다 있는 내보다 더하네 하고 도망가본다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권능을 받았잖아.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자녀로서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예수 이름을 갖다 대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더라 이 말이지. 돈이 없어요? 조평무사가 하면 될까? 아니 그 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멘. 옛날에 제가 베트남 선교사 갔을 때 $100 $100를 주니까 지폐를 10만 동짜리 그거는 지폐 이름을 동이라고 해요. 동. 그 10만 동짜리 10묵치를 주더라고요. 그걸 여기 보고 뛰고 다 여기 막 굴룩 해가지고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호치민이 공산화 시킬 때에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충물 받아가지고 돈을 흔들었는데 그 인쇄가 다 지워져. 폐지가 돼요. 그 참 의미 없는 그런 과거의 베트남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인쇄술도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공산당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딱 있어도 그때보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척하신다고? 아니요. 어떤 분들은 내보고 물어요. 목사님, 개척교회가 큰 교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성질배동 가서 막 치파가 뿌리고 싶은데 개척교회가 왜 큰 교회보다 문제가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한 명이 나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게예요. 숫자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분을 아도나이로 모시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숫자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그러한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내 이론적 어떤 테마의 방법을 배웠다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때는 우리 공목사님이 숫자가 작게 나오면 마음이 조금만 들었다가 좀 많이 나오면 오늘 많이 보셨네, 기분도 좋아졌다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추운데 집에서 따뜻하게 저녁 먹고 따뜻한 데 들어 누워서 텔레비 한 소절 보고 그냥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 형님하고 오늘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주중영산. 차가 어째 돼가지고 차가 없어요. 2시에 왔어요. 대단하다. 이 차가 없어진 게 은인 좀 있습니다. 거기 뒤엎어진 게 은인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 향해서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둠의 시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할 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탄하고 전쟁 치르는 거는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시간이 지나다가 사탄이 딱 출현하면 그때 지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딱 갖추고 있다가 언제든지 사탄한테 이놈의 자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진심으로 외치면 사탄이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탄이가 등장해도 예수 이름만 외치면 돼요. 우리 예수 이름은 뭐냐면 만능키라. 아멘. 그 이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목사 말 잘한다고 하는 박수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은 만능키라. 아멘. 우리 목사님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이 세상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둠의 시대로. 그렇다면 오늘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 Light or darkness. 어떤 걸 선택하냐고 묻습니다.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밝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두운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밝은 거 좋아하죠.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은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오목사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기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게 보입니까? 걱정하는 거야. 왜?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으면 아마 그거 가지고 간증이라 하나 할 건데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집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화가 없어.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겨울이 됐는데도 여름 운동화 얻은 거 구멍 뻐끔뻐끔 난 고무신 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나 이게 편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바람이 숭숭숭 들어가는데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동화 뭐 새 것도 아니고 좀 바람 안 들어오는 운동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저에게 5년 넘게 쌀을 대주는 우리 형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건강이 좀 염려가 돼서 고기를 좀 사드리고 싶은데 좀 괜찮겠습니까? 내가 그걸 안 한다 하면 적각 철회가 될 거고 한다 하면 또 창피시 듣고 그래서 어중간에 아마 이랬더니만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져갈게. 이 친구가 원래 울산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자갈치 앞에 살아요.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돼지고기를 이따만 큰 통 3개를 싣고 또 그냥 오기가 멋쩍으니까 귤 작은 거 한 박스 또 사가지고 완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고 목사님 피자 그 햄버거 하나 먹어주세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나가는데 딱 보니까 내는 그 부문 뻑뻑뻑 그 고무신 같은 운동화를 신고 나간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더만 사모님 신발이 뭐야?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제 갔어요. 부산으로 오토바이 타고 저녁에 갔는데 좀 있으니까 운동한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거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요 노포동 지하철 역 앞인데요. 지금 빨리 좀 오이소. 네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이 사람은 빨리 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갔잖아. 갔더니만 그 노포동 지하철 건너편에 그 콜팽인가 콜핑 뭐 대리점 뭐가 하나 있더라. 거기로 오래요. 그래 갔더니만 이 친구 하는 말이 사모님 운동화 하나 구입해 드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간증해. 근데 우리한테는 절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그걸 보더니만은 사모님 그 사이즈 맞는 거 신어보라고. 그러니까 지는 내를 보니까 또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하나 구입하시죠. 뭐 둘이가 그냥 2개를 얻어 신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또 후발타라. 사모님을 아는 분인데 후발타라. 뭐라 하냐면 사모님 운동화 없다래요. 그 이야기를 주워 들었어. 제가 지금 저 프리미엄 아울렛에 와 있는데 이쪽으로 좀 목사님하고 오시나? 왜? 하여튼 오보시라. 그래 갔더니만 나이키 매장으로 오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옛날부터 노래를 부르고 나는 나이키 신으니까 참 발이 편하고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알고는 그쪽으로 오래. 그래 갔더니만 사모님 보고 마음껏 신어보시고 원하는 거 하나를 딱 선택하시라. 그래서 사모님이 한 몇십 컬레 딱 신어보더니만 여기 제일 좋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를 또 얻어왔어. 이야 참.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은 뵐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역사도 이루어주시더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던 하나님으로 가득만 차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산을 들어 옮기려 해도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환경의 바람이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며칠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신발이 없어요. 옛날 20년 전에 미국에서 사왔던 나이키에 좋은 거 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안 신고 나갔지만 처음에는 몰랐어. 신고 다니니까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야.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우리 집이 1층이거든요. 이게 습기가 많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당근을 쳐보니까 누가 4,000원 해가지고 신발을 하나 내놨어. 그래가지고 나 뭣도 모르고 오케이 내가 갈게요. 그래 요즘 가다 보면 새로 생긴 슈퍼마켓 써니 슈퍼마켓이라고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만나자 하고 똑같지만 이 여자분이 박스를 들고 간 거라. 그래 박스를 딱 내리면서 이거는 안 하실랍니까? 하는데 보니까 신발이 깔쌈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다가 이거는 하니까 이 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내가 먼저 선방 쳤죠. 몽땅거리 10,000원 이래. 그냥 가져가 있어. 나중에 와서 그 가죽 신발 못 가져오는 건데 보니까 20몇만 원짜리. 그 나중에 이 여자가 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요. 젊은 사람. 내가 우리 남편하고 한 달 전에 이혼했는데요. 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이거 다 지금 치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 그 꼬라지 보기 싫은데 나는 덕을 받잖아.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10,000원 주고 신발 내 크게 가져와. 실컷 신을 수 있다. 별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큰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큰 대로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응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적 기준에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강구했으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저 자신에게도 저는 체험적으로 매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 내가 너를 하와이로 25년 끄집고 간 이유는 네가 잘 알지. 예. 바울이 가시 때문에 세 번 기도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말 안 해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순간 새 것이 만들어질 줄 믿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하니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보니까 뭐 말은 안 하지만 쭈글쭈글 해가지고 70 넘고 다 70 눈앞에 보이고 절대 그렇게 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맡겨드리고도 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면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하신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낭떠러지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니까 성령이 뒤에서 뭘 하지? 가. 아니 성령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당신은 영이니까 안 떨어질 건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어서 엎드렸다 하면 심리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씩 웃으면서 가. 야, 입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입장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을 하니까 이 정도죠. 현실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낭떠러지에 발을 하나 딱 옮기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딱 받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뗄락하니까 이거는 더 못되겠어. 왜? 그거까지는 괜찮았는데 나머지 발을 딱 떼면 이제는 공중이 뜨는 거라.
한 다리가 그래도 육지에 있을 때는, 땅 위에 있을 때는 저 위안이 되더니만 이것까지 만약에 옮긴다 하면 그때는 더 불안해져. 그래도 성령이 빨리 가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떼고 그 낭떠러지 위에 발을, 나머지 발을 하나 딱 올리는 순간 하나님은 왼손이 내 발을 딱 잡는 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 발을 딱 옮기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왼발을 움직이는 순간 왼손을 붙드시고 결국에는 그 낭떠러지를 건너가서 저 앞에 보이는, 멀기도 하지만 저 앞에 보이는 다른 지역으로 나를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멋쟁이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몸이 아프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내구조부터 몸 신체 구조에 뭐를 갖고 있어요? 안에 있는 회부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왼쪽 가슴이, 알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하기 시작해요? 다 뒤져보고 여기 안 좋은 데 있네. 탁 나사버리고.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좀 무식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초적인 믿음이에요. 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이는 행위가 드러날 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앞에 여러분을 딱 비춰보십시오. 내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서야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미리 아시면 더 감사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의로운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 어떻게? Everyday happy day. 아멘? 아멘. Everyday victory day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난스럽게 들리십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록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당신이 개입하신다면 나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해 나가시려고 하는 일들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5장 준비했는데 한 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오영성 목사 딱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선입견에 저 설교 오래 하고 꽝 치는 목사 딱 이렇게 인식돼 있어서 제가 참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조금만 더 하고 마치죠. 제가 조금이라는 것은 이런 만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딱 보니까 주체가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빛과 어둠에 대하여 이론적 차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서, 거기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영과 육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아는 것, 캐칭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해내는 것. 그렇게 딱 되어지면 이 꼴은 뭐가 만들어져요? 분별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도 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집이 딱 나누어져. 아, 내 소리구나. 요거는 은혜로운 이야기고. 딱딱딱 순간적으로 캐치되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빛이라는 것. 제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시간인데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론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 하려면 한 30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설문조사. 근데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믿음 없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46%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도 믿음 없이 교회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46%라 이 말입니다. 이 참 진짜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잖아요. 응? 큰 덩어리로 설교 한번 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살려내는 작업을 이루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 목사가 딱 강대상에 있어서 목이 힘주고 설교 한번 했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개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가서 기도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시때때로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또 만나서도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목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샐러리를 주자. 그거 안 하는데 샐러리 주면 문제가 생기지. 그걸 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는 더 많은 샐러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불량이지.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의해서 이 지상에 내가 보내어져서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자다. 세 번째,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사명자가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우리 살려고 엄청나게 했어요.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Every day, every time. 제가 잘 쓰는 말, every minute.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죽어질 줄 알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부활의 새 역사를 써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도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인간 예수. 아버지,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거 가능하면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무리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 예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I am nothing. Only Jesus in heart.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고 나는 I am nothing.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주장해서 나를 서실 때 오른손 들어 이러면
그 오른손을 통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아멘 좀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는 대로, 손을 펴는 대로, 여러분이 발자국을 옮겨가는 대로 하나님의 결과는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절대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한 2달 반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서 처음 설교할 때 휘발이 없이 설교했죠. 그리고 내가 한번 동영상 찍어 보니까 그래도 또 나중에는 소리 크게 하대.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지 목사님, 제 지금 아픈 사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아플 때가 있으면 또 믿음 가운데서 또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좀 힘들어지는 모아지는 환경이라고 해서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고통이 딱 몰려올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내가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돌아보고 야 그때 좀 힘들었네. 그래도 기도했더니만 오늘의 이 결과를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희망적 삶을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가 또 은혜가 넘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내일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 그게 어제이든 그저께이든 관계없이 그걸 돌아보면서 추억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은 뭐예요?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가 정리 안 할게요. 하다 보면 이게 한참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말씀 드리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체가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주체가 흐리멍텅하거나 때로는 왔다 갔다 하거나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우리의 주체가 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사님 아까 버스 타고 갔다 그랬죠. 집에 가실 때 오늘 저에게 가실 때는 성령차로 갈 걸 믿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거든.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알거든. 그래서 그렇지 이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아멘. 별 볼 일 없지만 이 오목사가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힘들어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갈 때 95년도 미국 갈 때 한국에 5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런데 25년을 살아냈어요. 그 50만 원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25년을 역사하시더라. 끊임없이 말설고 낯설고 문화선 그곳에서 저는 13살짜리 미국 애들한테 놀림감도 됐었습니다. 욕을 못해가지고 지금 욕을 하는데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웃고 댕겼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중에 내가 영어가 좀 되니까 이놈 자식들이 얘를 욕을 하고 있네? 그걸 이제 깨달아진다. 그런 데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내 교만을 끊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끊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오목사는 아마 난다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만 그때 그 교만이 꺾여지고 난 뒤에는 완전히 풀이 죽은 꽃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줄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인생 다 됐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인생 다 됐다고 그거 끝내지 않습니다.
못에 들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정관의 일신병원의 그 여자 목사님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성일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 아세요? 영포교회 그 은퇴 목사입니다. 이분은 울산의 영포동에 영포교회라고 있거든요. 통합적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마지막을 뭘 만들어 놓았냐면 자기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71에 은퇴 딱 하는 순간에 보따리 사진을 지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아마 10몇 년을 선교하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80대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 그 말하던 그 여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한 달에 한 주를 그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희망을 가진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입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되 주체가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이 일념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 절대 앞으로는 희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길 힘조차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체가 있는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목숨 붙어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